시편 133편 3절의 말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은 영생입니다. 영생해야지만이 행복하죠.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이 계속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생명이 계속돼야지 중간에 끊어지거나 또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행복하지 않죠.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게 계속해서 이어져야 그게 행복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 영과 진리의 예배라고 하니까 어떻게 드리는 예배냐면 영이라는 말씀을 진리로 깨닫는 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절대적입니다. 성령님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예배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과 진리의 예배는 성령의 예배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사람들에게 오실 때 보혜사로 오셨다, 이런 말씀하죠. 보혜사라는 말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뭐냐면 바로 옆에서 위로해 주시고 바로 옆에서 변호해 주신다는 의미예요. 그게 성령님이라는 이름입니다. 보혜사라는 이름이요. 그러니까 가장 옆에서 도와주고 가장 옆에서 위로하고 가장 옆에서 변호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셔요. 그분이 가장 가깝다는 얘기예요, 그 보혜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예배,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삶이 진짜 예배고 행복이라는 거죠. 마치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있듯이 서로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보면 아담이 외로울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을 이제 만들어 주리라 해서 아담의 속에 있는 또 하나의 아담을 끄집어내서 하와를, 그 생명을 주신 거죠. 아담에게. 그걸 돕는 배필이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없이는, 보혜사가 없이는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이것이 보혜사라는 돕는 배필, 이 성령님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가 실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하고 한 시간을 이렇게 좀 정해서 성경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성경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더니 뭐가 질문이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많았느냐면, 이게 가장 두드러지게 많더라고요. 뭐냐면 기도 응답은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이게 이제 가장 두드러진 그런 질문이었어요. 몇 사람이 그걸 질문하더라고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잠깐 해드리고 같이 말씀을 또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기도 응답은 굉장히 어려운 거야 라고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벌써 기도 응답은 어렵다라는 그 생각부터 잘못된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릴 수도 있어요. 실제로 보일 수도 있고 실제로 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표적 같은 거를 저는 이렇게 무시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매번 보이거나 매번 들리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응답은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응답들은 보편적으로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의 비결이 오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순서가 있어요. 먼저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이. 사람들은 어떤 사실에 근거하거나 자기의 어떤 그 생각, 이런 것들로 이제 뭔가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부정적이 됩니다. 사람이 부정적이 되고 뭔가 안 될 거야, 이렇게 기도 응답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들이 자꾸 들어와요. 워낙 안 됐으니까 워낙 안 됐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이게 기도 응답이 잘 안 올 뿐만 아니라 와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비결은 먼저 우선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믿음은 말씀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교과서가 있어서 그 말씀이라는 기준이 믿음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응답이 왔다, 또는 뭐 약속이 있다, 성경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일단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먼저 오면 두 번째로 이제 해야 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 믿음이 오면은 그 인정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게 신뢰하는 거고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해. 하나님은 어떠한 거라도 가능하게 하실 수 있어 라고 믿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이 바로 이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 이 생각과 마음을 누가 주셔야 되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생각하게 하고 마음의 느낌을 갖게 해요. 그러니까 이 생각과 마음이 우리에게 이제 오는 거, 그 전에 뭐라고요? 믿음이 우선이라고요? 믿음을 전제하고 그 다음에 생각과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 생각은 머리에서 오는 겁니다. 마음은 가슴에서 오는 거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생각은 머리에서 오기 때문에 생각, 이게 지적 능력이라고 그래요. 마음은 이 가슴에서 오기 때문에 이건 정적 능력이라고 합니다. 정적인, 감정적인 능력. 그러니까 먼저 우선적인 것은 말씀하고 비교하는 거는, 말씀하고 연결되는 거니까 생각이 우선이죠. 왜냐하면 머리 지적인 능력이 먼저 우선입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도 여러분 감정으로 먼저 앞서서 하는 게 아니다 그랬죠. 머리로 먼저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지적인 능력으로, 생각으로 잘 지적인 능력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그 약속을 지키는 데 있는 감정적인 것보다는,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거든요. 근데 생각이나 지적인 것은 계속 갈 수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생각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은 먼저 믿음의 말씀을 가져라. 두 번째로 생각과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겠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마귀의 생각과 마귀의 마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마귀의 생각이나 마귀의 그 마음을 가지면 이건 100% 잘못된 것입니다. 100%. 그거는 기도응답이 아니라 오히려 마귀가 그 사람을 이용해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의 생각이나 마음을 갖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이냐,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냐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믿음의 말씀이 없이는 기준을 못 잡잖아요. 기준을 못 잡아. 그러니까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느냐라는 것을 먼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생각과 마음을 주님에게 고정시키고 주님과 말씀과 교회의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고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건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생각으로 와요. 그리고 마음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집약되고 고정적이 되죠. 그 다음에 마음으로 느낌이 딱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변함이 없어. 계속 기도해봐도 그렇게 하고 생각해봐도 계속 그래. 그러면 그게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게 이제 말씀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내가 생각하고 마음을 가진 이것이 변함이 없을 때 그게 응답이에요. 이게 뭔가 오는 게 그게 응답인데, 예를 들어 제가 바닷가에 이렇게 침례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가려고 10군데를 다녔지만 하나님은 딱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른 곳으로 날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게 금방 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생각도 마음으로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다 인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은 이쪽에 있었다,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순종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도 나는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럼 고생 엄청 합니다. 인생들이 왜 고생하냐면 다 그래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고 그 믿음과 생각이 마음이 오게 되면 그쪽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데 순종을 안 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또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생 이제 몇 번 돌다 오는 거예요. 이거 엄청 돌다가 이제 뺑뺑이 돌다 온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생각과 마음이 딱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순종할 의사를 가지고 있으면 돼요. 순종하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이제 확신을 주는, 확인을 하고 확신을 주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 거기서 환경적으로 바뀌게 돼요. 어떤 사람이 날 미워했는데 갑자기 좋아하게 된다든지 환경이 바뀌게 돼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런 말을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저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나에게 응답에 대한 다른 말들이 오게 돼요. 환경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병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막 어그러진 것이 있는데 갑자기 막 바뀌어요. 이렇게 좋게 바뀌어버려요. 그러면 환경적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렇게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응답을 확인시켜 줍니다.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 봐요. 제가 바닷가로 가려고 하는 게 10군데를 갔다 하겠어요. 보통 10군데 보통 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나게 다녀야 돼요. 하루 종일 다니는 걸 이틀 동안 하루 종일씩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그 10군데를 다니는 거거든요. 바닷가를 그렇게 다녔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방앗간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물가가 있는 아주 조용한 깨끗한 물이 있는 방앗간으로 인도했어요. 인도했는데 거기 이제 순종하게 되죠. 순종하게 딱 갔는데 이제 순종하게 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여기가 훨씬 좋았다라는 환경적인 변화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도 다 같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길 오는 길도 안전하게 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거든요. 갑자기 바꾸신 환경이에요. 갑자기. 근데 저는 이제 순종했고 그것을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죠. 그 다음 나머지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환경적인 변화가 이제 확인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갔다 온 사람들이 모두 다 좋았다는 거죠. 예. 물론 어디 여러분이 놀러 갔는데 무조건 잘 놀러 갔다 왔다. 정말 환경이 좋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순서가 있다 그랬잖아요. 믿음이 있고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있고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이제 환경적으로도 변화가 오게 되면 이게 응답이 딱 확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기 전에 엄청나게 어려웠어요. 저는 진짜 어려웠어요. 오죽했으면 제가 죽고 싶었을까? 제가 오죽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고 저는 몇 번을 결심한 사람이에요. 제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은 내가 믿으니까 그래도 죽을 수는 없으니까 제가 마음은 죽고 싶지만 진짜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게 살았어요. 제가 엄청 괴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갑자기요 3주 걸렸나? 2주 조금 지났나? 네, 한 달도 안 됐어요. 한 달도 안 되게 모든 생활과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이 다 바뀌었어요. 2, 3주 안에.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거예요. 이게 싹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이런 방법이었구나. 저는 고생을 7년 이상 했거든요. 고생을 7년 이상 했어요. 제가 돌아서 제가 잘못 선택을 해서 돌아가지고 돌다 뺑뺑이 도는 거 7년 이상을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시고 바꿔줄 때는 3주도 안 걸리더라는 거죠. 환경을 다 바꿔줘요. 그런 하나님을 제가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응답이라고 하는 건 이런 순서적인 것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집약적인 단순한 생각이 오게 되면 마음이 단순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평안이 와요. 마음의 평안이. 그래서 기도 응답은 제가 말하잖아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은 마음의 평안이 오게 된다. 마음의 평안이 안 오고 불안하고 두렵고 뭔가 고통스럽고 뭔가 자꾸 막 혼란스러우면 그건 응답이 아니다. 마음의 평강이 와야 된다. 그게 응답의 이제 방법입니다. 그게 응답 오는 어떤 그 표시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오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해지면 그 행복이 뭐냐면 복을 받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또 가정생활 하는데 뭐 어려움이 왜 없겠어요? 있죠. 있는데 그냥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자꾸 제가 그냥 일부러 행복하다고 얘기하면 진짜 행복해질까 봐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예, 기도 응답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행복해지더라. 평안하니까 행복해지더라. 주변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막 들쑥날쑥 이렇게 되죠. 문제도 있고 그죠?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마음이 평안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그런 게 이제 오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은 참 쉽고도 어떻게 생각하면 어렵고요. 왜냐하면 생각과 마음으로 오니까 어떻게 보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활의 습관이 있고 생각하던 게 있고 마음에 이제 느낌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자기 건지 하나님 건지 마귀 건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으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읽으시고 말씀을 계속 들으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실 것이다. 저도 계속 지금도 예전에 많이 읽었지만 지금도 계속 읽고 있고 지금도 그 말씀과 하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의 것은 다 지난 거죠. 지금 어떠하냐? 지금 구원이 어떠하냐? 지금 회복하고 있느냐? 지금이 축복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4절에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오라고 하면서 막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을 내려주신다 그러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다.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려주신다는 그 복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그 축복이 뭔지가 시편 133편 3절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갔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을 명령하셨다 때 그 복이라고 하는 게요, 베라카입니다. 이 베라카라는 말이 축복, 번성이라는 말인데 이게 바라크에서 온 단어예요. 바라크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무릎을 꿇다라는 단어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게 복이라는 바라크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그를 무릎 꿇게 만드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고, 그 전에는 자기 뜻대로 살았겠죠, 아브라함도. 그런데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살게 만들어. 그게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행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저 자신을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뭐 맘대로 놀아서 행복하다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늘 하나님 앞에 굴복할 자세가 돼 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자세가 돼 있다. 언제든지 나는 무릎 꿇을 자세가 돼 있다. 그걸 나는 행복하다, 축복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실까요? 불행하길 원하실까요? 행복하길 원하시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원하셨고 그 복을 명령하셨죠. 그게 뭐냐면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에게 생명이 있는 거야. 영원히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영원히 산다라는 말이 이게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영생이라는, 영원히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냐 하면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영원히 사는 거래요. 그게 영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복을 명령하셨는데, 복 받기를 원하셨는데, 그게 베라카, 바라크, 무릎을 꿇다, 찬양하다, 경배하다에서 나온 이 바라크인데,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은, 그 복은, 그 행복은 영원히 사는 거야 라는 말이거든요. 영원히 사는 거야. 그럼 영원히 사는 게 다른 말로 뭐라고요? 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그거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성령님이신 거고요. 네. 그래서 보혜사 성령, 그 돕는 배필, 그가 옆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와주시고 변호하시는 분, 그분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게 우선,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선돼야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바뀌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왔던 거예요. 문제는 말씀은 끊임없이 왔었는데 생각이 안 바뀌고 마음이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자기 고집이 너무 센 거야.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 생각을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느낌을 주신다고요. 감정을 주신다고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지게 만들어준다고요.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기도응답. 그래, 기도응답이 있어야 행복하죠. 기도응답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죠. 불행하고 자기 스스로도 조급해지고 답답하고 괴롭고 근심 있고 염려 있고. 그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길 원하시니까. 불행을 주시길 원하지 않다. 불안함을 주시는 걸 원하지 않다. 하나님은 평강한 걸 주시고 싶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불안하고 이럴 때 있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 아닌 것 같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고, 당신한테만 그러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그래요. 근데 자기가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요. 생각을 자기가 주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야 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음의 평강이 오겠죠? 마음의 평강이면 그게 행복인 거예요. 그게 복받은 거라요.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구나, 네가 하나님을 인정했구나, 네가 하나님을 잘 믿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믿음으로 우리를 다시 돌려버린다. 예, 그게 기도의 응답, 행복한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행복은 복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이것이 행복한 거다. 이거를 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의 어떤 기준이라는 게 알겠죠, 그죠? 성경의 기준이라는 걸 바라크라는 그 행복, 복이라는 축복, 복이라는 이 바라크는 무릎을 꿇는다라는 말이라 했으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걸 원할까요? 아니면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할까요? 착하게도 살아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실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참 행복하길 원해요? 아니면 자녀가 무조건 착하게만 살길 원해요? 행복하길 원하죠. 자녀가 참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가 어떨 때는 못된 행동을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못된 생각도 하고 못된 행동도 하고 그럴 때가 있거든요. 못된 말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못되게 했으니까 너 무조건 지옥 보낼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착한 게 우선이 아니고, 너 착한 게 우선이 아니고 네가 복을 받았느냐 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네가 행복하냐, 그게 우선인 거예요. 그 행복은 뭐에서 온다고요? 영생에서 온다고요. 그 영생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그러니까 모르니까 죄를 짓는 거고 모르니까 불안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영생이 오는 거고 그게 행복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 복 받은 사람은 무릎 꿇게 돼 있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 있다는 거지. 그걸 복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너 행복하냐? 다시 말하면 너 복 받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우리 보고 너 착하게 살아라, 이거보다 너 복 받아라, 너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시죠. 그러니까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하면, 영적으로 행복하게 되면 착하게 살까 안 살까? 착하게 살지. 그 사람이 복 받았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기도하며 사는 사람인데 착하게 사는 건 당연한 거지. 그건 따라오는 꼴이죠, 꼴이. 그 머리는 행복인 거고, 그죠? 그 머리는 복 받는 거고, 꼬리로 착하게 사는 거는 그냥 꼬리로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는 착한 게 아니라 복이 먼저입니다. 복이 우선인 거예요. 복 받아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가정생활 하는데 참 행복하십니까? 그 행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그 행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논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 놀게 해줘 보세요. 늘 불안하다 그랬죠, 지옥 갈까봐. 맨날 놀게 해주면요, 이 불안하다니까, 자기가 예수님 안 믿는 것 같고, 그래서 불안해진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행복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 행복한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행복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행복하게 하고 그 사람을 착하게 만들어요. 성령의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서요, 하나님 나 행복하게 해서요, 그것도 구하지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의 마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오면 나는 행복해질 거니까, 행복해지면 착해질 거니까. 순서가 다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러니까 항상 순서,
말씀의 교과서가 이게 순서를 가르쳐준다. 그게 행복한 비결이다. 성령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그 다음에는 경험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체험의 신앙이라 이렇게 말해요. 체험의 신앙. 성령을 경험하는 게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자기가 구원받은 거를 몰라요, 잘. 왜냐면 말씀으로 구원이 오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성령이 들어오기 때문에 못 느껴요. 모른다고요, 이걸. 근데 뭘로 이제 이걸 느끼게 되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데 뭘로 주냐면 기도의 응답으로 준단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게 어떻게 된다? 믿음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분명하게 응답이 온다는 얘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에게. 근데 그거를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예민하지 못하니까, 영적이지 않으니까, 말씀적이지 않으니까 못 느껴요. 감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못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예민합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예민해요. 그러면 기도의 응답이 쉽게 오겠죠. 왜냐하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오면 거기에 딱 집중하니까. 그러면 응답이 쉽게 오겠죠, 그 사람에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이 오게 된다는 것은 뭐냐면 경험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체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다리가 나섰다는 여러분에게 고백했잖아요. 또 눈이 막 나섰다 고백했잖아요, 그죠? 예, 이거 의사들이 힘들다고 그랬어요. 의사들이 다리 아픈 것도 낫는 게 힘들다 그랬고요. 근데 예배 드리고 순식간에 없어졌고요. 눈이 낫는 것도, 이것도 의사가 눈이 이상한데 안과 의사도 잘 보지 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도 잘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쉽게 낫는 거겠어요? 그러니까 막 피눈물은 나죠. 눈은 아파서 안 보이죠, 안쪽이.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우리 집사람한테, 사모님한테 내가 붙들고 나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그랬겠어요. 안 보이니까 아프고. 근데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기도해 줄 때 진지하게 기도해 주면 그냥 이루어지거든요. 우리 사모님이 엄청 예민해요. 그래서 진지하게 막 집중해서 딱 기도해 주면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알기 때문에 얼른 손잡고 기도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기도하자마자 이제 예배들 안 아픈 거예요. 안 아프면 낫는 거거든요. 안 아프면. 그러더니 뭐 예배 끝나고 나니까 이게 딱징이가 딱진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그날 저녁에 다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확신, 네가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있다, 주님께서 너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보시라고요. 그게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보라고요. 근데 기도의 응답은 순서가 있으니까 그 순서를 잘 생각해 보면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이루어진다고. 지난주에는 제가 팔이 아파서, 갑자기 팔이 아픈데 얼마 전에 팔이 뼈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팔이 뼈다, 발이 뼈다 이런 얘기도 들어보죠. 너 눈 뼈냐 이런 얘기, 그런 건 아니고요. 어쨌든 팔이 뼈가지고 뼈였는지 하여튼 제가요 이 세상에 구부리지도 못하고요 이거를 움직이지를 못했어요, 팔 한쪽을. 근데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또 이것이 없어졌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 놀랍죠. 이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저는 뭐 경험도 물론 많이 했어요. 제가 지옥도 봤고 천국도 봤고요, 예수님도 많이 만났고요, 천사도 봤고요. 그런 거 봤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는데, 지금 또 그래야,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그때 그렇게 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죽을 뻔한 병에서 하나님이 날 고쳐주셨고요. 그리고 내가 한 7년 넘게를 내가 고생했던 이 배에서 고생했던 그것도 하나님이 순식간에 낫게 해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어요, 저에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금방방 생기죠. 왜냐하면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을 살리라고요, 속에서. 네, 그래서 그게 체험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체험하는 기독교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체험이 옵니다. 네, 어린 아이들에게도 또 이렇게 엄마 아빠에게도 체험이 오기 때문에요, 그 체험을 분명히 믿으시라고요.
제가 우리 큰아이가 아기 때 잘 걷지도 못하는데 인사를 가리키니까 자꾸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인사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려고. 그러니까, 근데 그 집에 상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상이, 밥상이 이렇게 앉아서 먹는 밥상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가운데 놨는데 인사를 한다고 자꾸 인사하는데 거기 상이 사각형이에요. 뾰족한 네모난 그 사각형. 거기에 모서리에 인사한다고 인사해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인사한다고. 거기 인사하는데 거기 딱 찍었는데 여기 기역자로 빵꾸 난 거예요. 이마가 그 자리에서 피가 퍽 쏟더라고요. 이게 그냥 이게 툭툭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뼈를 다치면 사람이 피가요 구멍이 나면 이게 쏟아진대요. 이 뼈가 다치면. 그러니까 살이 찢어지면 이게 뚝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뼈가 다치니까 뼈가 펑 이게 이 구멍이 나니까요 그냥 퍽 쏟아요. 피가 툭 쏟아요. 그 자리죠. 자,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안 놀랬어요. 왜 안 놀랬냐면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야라는 마음이 갑자기 확 오는 하나님도 급하니까 그때는 마음이 갑자기 팍 오는 거예요. 그거에. 그래서요 피를 팍 쏟자마자 이 엄지손가락이요. 이 엄지손가락에 능력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죠. 이 엄지손가락으로요 이 이마에다가 딱 대고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피가 멈추지어 났어요. 그냥 그 자리로 피가 탁 멈춰요. 진짜예요. 우리 아이에게 지금도 약간의 상처가, 흉터가 아직 남아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그렇게 하고서 저기 약국 가서 마데카솔 하나 사와. 데일밴드랑. 그래서 마데카솔하고 데일밴드하고 이제 마데카솔인지 후시딘인지 하여튼 그때 나온 거 있어요. 그런 거. 그래서 사서 그 바르고 데일밴드 딱 붙여놔. 이제 이거 이제 다 아무럴 거야. 없어질 거야. 피 멈췄으니까. 근데 그 약국에서 하는 말이 이제 이게 피가 이렇게 쏟으면요, 이게 안 멈춘답니다, 피가. 그래서 막 칭칭 동여매고 병원에 빨리 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렇잖아. 급하니까 급한 대로 하나님이 딱 멈춰주시는 거야, 피를. 그 자리에서. 네. 그런 경험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경험. 예수의 이름이 능력 있다는 그 경험. 그러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그걸 믿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무슨 문제가 있고 뭐 이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심이 왜 없겠어요? 염려가 왜 없겠어요? 인간인데. 염려와 근심이 오죠. 그렇지만 내가 평안이 올 때까지 기도한다. 평안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오늘 응답이 안 오면 내일이라도 또 기도하고, 내일까지 응답 안 오면 내일 모레라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한다. 그러면 응답이 오게 되어 있다.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응답 오게 되어 있고 그런 확신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누림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것을 행복이라고 그래요. 행복은 다시 정리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복이 정말 임했다 그러면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무릎 꿇고 기도하게 만들다는 거예요. 기도하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지 잘 보세요. 자기가 진짜 행복이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행복한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법칙이에요. 사람은 인생 삶에서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죠. 고통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염려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희망과 사랑도 있고 믿음도 있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진 게 삶의 행복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고통도 있고 염려도 있고 괴로움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행복이겠어요? 제가 말하는 행복은 기도하게 되어 있다. 이게 행복이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기도하게 되어 있다 내가. 그럼 그게 복이다니. 그게 복이 행복이랬잖아요. 그게 복인데 그게 행복이라고요. 기도 응답을 받게 되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하니까 그러니까 행복한 거지. 예. 마음에 불안하고 조급하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이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없어지고 마음이 안심이 되고 평안할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 그러면 돼요. 또 너무 나는 뭐야 그러지 말고 계속 하셔. 그러면 된다고. 이 순서대로 그냥 하시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되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에게 꼭 필요해서 우리 학생들하고 질문해 보니까 그 질문이 가장 많은 게 그게 질문이더라고. 아직 어리니까
아마 기도응답도 막 빨리빨리 받고 싶고 아마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질문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기도응답이라는 건 실질적인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늘에서만 이루어지면 뭐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진짜 기도응답이지. 예를 들어서 아내가 도저히 안 바뀐다, 남편이 도저히 안 바뀐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마음의 평강이 오면 그날 그 사람 언젠가 바뀝니다. 그 사람 마음 언젠가 바뀌어요. 마음에 여러분에게 평강이 오는지 그거 보세요. 네. 그게 응답이니까. 삶의 경험에서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니까. 경험도 못 해보고 뭐 막연히 그냥 나 하나님 믿어, 그 뭔 바리새인이나 마찬가지지. 그건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가 현 상황에서 경험하고 있어야지.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 할 거예요? 안 된다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그거 좋은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응답받는 것만큼 그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뭔 다른 사람 쳐다보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죠. 치료하는 것도, 회복시키는 것도, 기쁨도, 그 행복도 성령님의 역사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는 반드시 기쁨도 행복도 또 치료하시는 것도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기대하시라고요. 여러분이. 그러면서 기도하면 좋습니다.